계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정렬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복, 하나님께 기도하는 복,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 이 바라크의 복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사오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그런 일들만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새벽 말씀으로 주시는 나홈서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잘 살피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풀어주시는 은혜도 있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나홈서 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나홈서 1장 9절. 나홈 선지자를 통하여 니느웨에 대해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니느웨를 심판하니까 그로부터 핍박받고 괴로움을 받던 유다 백성들은 구원받는, 그래서 나홈이 위로자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9절에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깨? 여기서 너희는 니느웨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니느웨 백성들아, 여호와께 대해서 무엇을 깨하느냐? 이 깨한다는 것이 악한 생각을 품다 이 말입니다. 깨한다, 나쁜 뜻으로 뭔가 생각을 품는 것. 여러분 그 밑에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악을 깨하는 한 사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너희가 무엇을 깨하느냐? 제가 어제 첫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회개를 전했을 때가 지금 이 말씀 나홈 선지자부터 100년 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100년 전에는 요나가 건성으로 전했어요. 사흘 길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 진짜 전하기 싫어요. 저들은 망해야 되는데 너희들 회개하려면 회개하자면 하나님이 40일 후에 심판한다고 했어. 사흘 길 지날 걸 하루만 전했어요. 요나는 건성으로. 근데 그때 100년 전에 요나가 전할 때는 임금부터 짐승까지 다 회개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했던 사람들이 니느웨 백성들이거든요. 지금 그 말이에요. 9절에 너희들 100년 전에
니네웨 선지자가 가지고 외칠 때는 너희들이 다 회개하지 않았냐.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100년 후에 100년 전에 니느웨 시대 때 너희들이 니느웨가 외쳤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도 깜짝 놀랄 정도로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냐. 그래서 하나님도 심판을 멈추었는데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11절은 뭐라고요? 악한 깨를 깨하고 있는 한 지도자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100년 전 니느웨들 백성들이 그 요나의 음성을 들을 때하고 지금 나훔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할 때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들도 과거에는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 지금은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과거에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못했던 사람이 지금은 잘하는, 여러분 끝이 좋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죠? 끝이 아름다워야 돼요. 과거에 아무리 잘해봐도 소용없어요. 지금 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지금 니느웨 백성들은 100년 전에는 그렇게 회개했던 사람이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악한 생각을 품고, 하나님 여호와가 있다고 웃기지 말라고 그래. 우리 신이 더 강하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아. 이렇게 건방을 뜨는 백성들이 니느웨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9절.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은 어떤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온전히 멸할 것이다. 완전히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했다. 여러분,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라는 것은 두 번 다시 너희들은 심판할 필요도 없이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실제로 BC 612년에 바벨론 군대를 사용해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완전히 사라져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 번 더 기회도 주세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지만 다시 회복시킬 기회와 비전이 있거든요. 이들에게 하는 말씀 보십시오. 그가 온전히 다 멸해져서 그 나라에 다시는 재난할 일은 다시 심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심판하겠다. 그 정도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나라가 니느웨 아수르라는 것이죠. 자, 10절 보십시오. 그래서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져 있고 마치 술을 마신 사람처럼 비틀비틀 거리고 있는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가 모두 불에 타듯이 이 니느웨 백성들은 그렇게 불에 타서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시덤불처럼 막 엉켜가지고 도저히 풀 수 없는 상태, 술 마신 사람처럼 비틀비틀거리며 사는 나라, 이제 망할 징조가 보이는 나라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불만 하나만 탁 붙여버리면 다 타버리고 말. 지푸라기, 그것도 마른 지푸라기, 젖은 지푸라기가 아니라 바짝 말라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의 불이 붙어버리면 모두 타버리는 나라가 니느웨 아수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너희가 10절에서 여호와께 대해서 무엇을 깨하냐 하듯이 여기 11절 말하고 연결된다고 했죠. 여호와께 악을 깨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사람이 너희들 중에 지도자가 나와. 여러분, 100년 전에 요나가 전할 때는 왕이 백성들이 전부 다 회개한다는 소리를 듣고 왕도 어떻게 했죠? 자기도 왕복을 벗고 굵은 옷을 입고 조서를 내려서 우리만 금식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금식하자. 그 당시 니느웨 백성들이 한 60만 정도 됐다고 그러는 니느웨 도시에 살던 사람이에요. 가장 큰 도시였거든요. 60만 명 전체가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짐승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전체가 굵은 베옷을 입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그때 지도자 왕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십시오. 여호와께 악을 깨하는 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한대요. 그때는 회개를 권했던 왕인데 조서를 내려서 우리가 온 국민이 회개하면 그 여호와라는 신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회개하자고 외쳤던 왕. 근데 여기는 사악한 것을 권한대.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하나님을 조롱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 더 괴롭히라고 막 나쁜 것을 시키는 지도자가 그 당시
니느웨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공동체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모습에서 보게, 100년 전 요나 시대에는 왕이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에 동참하고 모든 백성에게 조서까지 내려서 같이 회개하자고 건면했던 착한 사람이었다면, 이 왕은 지금 사악한 것을 권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더 괴롭히라고 나쁜 방향으로 권하는 그런 지도자가,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심판받을 사람, 망할 사람은 심판받을 짓을 한다. 짓이라 표현해서 미안합니다.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망할 사람은 망할 행동을 해요. 심판받을 나라는 심판받을 일들만 쌓고 쌓다가 하나님이 결국 그날을 심판하거든요. 우리가 저 북한의 김정은 나라, 저 북한 정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래도 한민족이니까 자꾸 하나님이 심판할 거리를 쌓지 말고 이제라도 그들이 할아버지, 그들이 조상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땅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땅에서도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거죠. 왜? 우리 바로 머리 위에 있는 나라가 북한인데, 저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면 이 한반도 전체에 영향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저 불쌍한 저 민족들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거죠. 자,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지금 니느웨 백성들은, 아수르 백성들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교만한 마음을 대적하는 말을 하는 이유도 자기들 나라는 안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 최고의 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건방을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예비해놨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예비해놨어요.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나쁜 길로 가면 내가 저 바벨론 나라를 사용해서 너희들 아수르를 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강한 것, 자기들이 강대국, 오늘날로 치면 뭐 러시아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세계 강대국이나 칭한 사람들이, 우리는 강해, 우리는 핵무기가 있어, 우리는 어떤 나라도 우리를 건들 수 없어. 어떤 나라도 건들 수 없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망치는 두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망치가 그 나라에 임하게 되면 그날로 그 나라는 망한다는 것이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주는 교훈이잖아요.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 나라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내가 전에는, 여러분 이제 12절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너희라 할 때 여기가 너희가 니느웨 백성들을 말하는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지 이걸 잘못 읽으면 성경을 전혀 거꾸로 읽게 되거든요. 12절 끝에 나오는 내가 전에 너희를 괴롭게 해서, 여기 너희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지 다시 읽을 때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걸 내가 전에는 너희를, 즉 아수르 사람들을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한다면 앞에 말씀하고 틀리잖아요. 앞에는 심판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 중간에 나온 너는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제가 가로로 표시하는데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저 아수르 사람들을 사용해서 너희들 유대 사람들을 징계하고 잠시 괴로운 시간을 갖게 했지만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것은 이제 너희들 징계는 저 아수르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나지 않게 된다. 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악한 계획을 하고 있는 아수르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래서 지금 12절에 내가 전에는 너희들을 괴롭게 했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나홈 선지자 이름이 뭐라고요? 위로자란 뜻이라고 했어요. 아수르, 너희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메시지를 전하니까 아수르 사람에게는 슬픈 소식이지만, 고통의 소식이지만, 누구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해방의 소식, 구원의 소식이니까 위로의 소식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전에는
너희들을 어떤 목적이 있어서 저 아수르라는 나라를 망치로 사용해서 잠시 너희들을 징계하고 내가 좀 괴롭게 했지만 이제는 다시 너희를 괴롭게 하지 않다는 것은 저들을 심판하고 너희들을 저들의 그 압박 속에서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의 말씀도 잘 읽어보면 저 13절에 너도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잘 표시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너희에게 지은 그의 명예, 지금까지는 아수르라는 군대를 사용해서 너희들을 징계하고 징치했지만 그 멍에를 내가 벗겨주겠다는 거예요. 그 결박을 끊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하반절부터 13절이 유대인에게는 구원의 소식, 위로의 소식, 소망의 소식이 되는 이유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일제 식민지에서 36년 동안 살았어요. 그죠? 그때 일본이 항복하는 소식은 그 나라에는 슬픈 소식이야. 일본이 망한 것은 거죠. 그러나 그때 그들로부터 식민지 생활하고 있던 대한민국 우리 이 조선 사람들은 해방의 소식이고 구원의 소식이잖아요. 바로 이 말이에요. 13절 말씀이 너희들 유대인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것이고 바로 저 아수르 사람들은 심판의 소식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종말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 종말적으로 심판해요. 세상은 심판하는 그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기쁜 소식.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니느웨의 심판과 유다의 구원 이런 제목으로 붙인 이유가 그들은 심판하지만 유대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아침에 묵상하는 것이죠. 자, 1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너는 또 누구죠? 우리 여기서 성경이 있다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아까 12절 하반절과 13절에 너는 유대인이고 여기서 너는 또 아수르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따라와서 읽어야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죠. 내 이름 아수르라는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이 집에 새긴 우상과 분 우상을 다 멸절하고 내 무덤을 준비하느니 이는 내가 이제 쓸모없게 되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수르도 하나님이 한때는 사용하던 막대기였어요.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도 하고 그렇게 망치로 사용하기도 했거든요. 이제 네가 쓸모없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진짜 겸손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목적대로 쓰임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우리 사역자 같은 경우도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와 표징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교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고친 것을 내가 고쳤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쓸까요? 안 쓸까요? 더 이상 그 사람을 망치로 사용하지 않죠. 그 사람을 막대기로 사용하지 않죠.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죠. 그죠? 똑같은 이야기. 네가 이제 쓸모없게 되었다는 것은 아수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팡이였는데 망치였는데 네가 교만해서 이제 내가 너를 없애기로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한히 겸손할 때 하나님이 길게 사용하세요. 근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뭔가 겸손을 잃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했다고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거나 삐딱한 길로 가면 너도 이제 쓸모없게 되었다 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수르에게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없애버리겠다. 너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번 타자로 사용하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그러나 그 바벨론도 또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쳐버려. 그 다음 사용하는 나라가 메데바산 나라고 그것도 또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나라가 뭐였죠? 하나님이 로마라는 나라도 상했지만 그들도 없애버려. 그죠? 그 다음에 헬라라는 나라도 그들이 교만하니까 또 없애버려요. 이것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한히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진짜 잘 쓰임받아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이 있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뭐죠? 아수르가 망했다. 우리가 해방된다. 그 소리죠. 우리에게 저 일본이 히로시마 온폭이 떨어지면서 일본 왕이 항복했대. 우리가 해방됐대. 바로 그 이야기예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한 자의 발이 산이 있도다. 바로 저 소식이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죠. 저들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죠. 복된 소식이죠. 이걸 여러분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사야도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거든요.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우리에게 해방과 구원을 주시는 소식을 이사야 선지자도 52장 7절에 말했거든요. 그죠? 자, 이걸 신약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신약에는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 한가 같으니라. 지금 누가? 사도 바울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52장 7절 말씀과 나홈 선지자의 1장 15절 말씀 인용해가지고 바로 복음을 전하는 소식, 복음을 전한 자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 한가 같으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니느웨 백성들이 망했다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우리들이 무엇이 복음이죠?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시고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질병에서 건져냈다는 그 소식이 복음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 새벽에 우리가 그 복음 때문에 이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건진받은 사람이 우리도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 아름다운 발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파수꾼의 역할이 두 개라고 그래서 그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걸 지키는 파수자의 사명도 파수꾼이고 파수꾼으로서 복음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것도 파수꾼이라고 그래서 그죠? 자, 15절 말씀 속에서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화평을 전한 자의 발이 산이 있는데 그 발이 사도 바울은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했는데 과연 나의 발은 지금 나의 2번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오늘 이 15절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되겠죠. 자,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유다의 백성들아 너희들은 해방되었어. 너희들은 이제 구원받았어. 그러므로 유다야 너희들은 원래 지키던 절기도 지키고 네 서원을 갚아라. 이들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고통 중에서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면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으시고 이제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니까 이제 너희들을 구원시켜 주니까 이제 너희들이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절기 예배도 드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예물도 드리고 약속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이 저 아수를 심판함으로 유대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해방과 구원의 기쁨을 주었으니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아마 서원기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 하나님을 잘 예배해야 된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 서운한 거 있으면 너희들이 입술에 고백한 거 그대로 하나님 앞에 꼭 갚도록 해라 이 말이죠.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저 아수르를 내가 심판하였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와서 통행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 예배를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을 갚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니 그 방해자들이 사라졌으니 이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절기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서원이 있다면 그 서원도 지키라. 그렇게 오늘 하나님은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여러분 또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품고 사는 들이 있더라.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나의 발과 나의 입은 어떤 상태인지 점검하라고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해 주실 때 너희들이 할 일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잘 예배하는 것이고 너희들 입술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오늘 새벽에 주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니네의 백성들은 심판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는 복된 소식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심으로 그 일들이 성취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잘 이행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응답받은 우리들에게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도우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주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이 원하시는 삶을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